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지켰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또한 30일 동안 계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제 도마입니다. 원래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도마는 못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켜라. 왜?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와 같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런 교훈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도마는 굉장히 또 좀 똑똑하고 계산적인 합리적인 사람의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성경의 면면을 놓고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먼저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보았어.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믿음은 그냥 허무맹랑한 저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없는 것도 그냥 믿어 무조건. 그런 공산주의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얘기가 다르고, 믿음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안으로, 심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맨날 1 더하기 1은 2, 뭐 이렇게 합리주의, 물론 중요하죠. 이성적인 거, 그럼 그걸로 다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뭐 노벨상 중에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매년 그렇게 나오는데도 세계 경제가 별로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정말 위대한 경제학자가 나오고 어떤 그런 경제 논리가 나오고 사상이 나와서 세계 경제가 참 좋아지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이해득실이 다르니까. 근데 그 이론이 너무 완벽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까요? 최소한 경제적인 문제인데 뭐 이건 이념과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노벨 경제학상은 참 불필요한 상이다 이런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리고 혹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세계 경제도 나아지고 정치도 나아지고 모든 게 다 나아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시대가 달라지고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성적으로 지식이 많아지고 하니까 더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요?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진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세상은 그냥 낙관적으로 점점 진보하고 좋아지고 있다 하는 낙관론. 되게 진보주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은 무조건 나빠지고 죄의 구렁텅이로 가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하는 지나친 비관론이나 보수적 입장 대체로. 우리가 그 일방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세상을 단순화하게 되는 거죠. 저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혹은 지금이나 간에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 안 변한다는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고 돈이 많으면 뭐 달라질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방진 놈 가난할 때도 건방지고 돈 많아도 건방져져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안으로 만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믿어? 못 믿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과학적이죠. 그게 비과학이에요. 그럼 너는 공기는 어떻게 믿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건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술도 심한 혹은 신미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술적 가치로. 그래야 그 예술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믿음이라는 건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디두모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냐면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아야 알겠다. 그 옆구리의 구멍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검사하겠다라는 태도죠. 그러니까 그런 건방진 인간들이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지가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고 지가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거 아주 그냥 지옥 구렁텅이로 그냥 고속도로를 가는 길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세상을 망치네, 뭐 어쩌고. 그보다 더 망치는 놈들 더 많고, 세금 띄어먹는 놈들, 정치 말아먹는 놈들 훨씬 더 많아도, 욕은 다 그냥 교회만 하는 거죠. 진짜 지옥의 지킬길로 고속도로로 가는 짓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비록 교회 안에 있었으나, 한마디로, 이때 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라는 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었어도 믿음이 뭔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그거를 네가 증명해줘야 내가 믿지. 뭐 이런 거죠. 믿음은 증명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증명해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 도마가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봐.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아셨죠? 뭐 아셨겠지,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주는 거죠.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어른들한테 설교하듯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걔들이 알아들을까요? 안 그래요. 걔네들한테는 동화구연이에요. 어쩌면 동화구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아이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른들처럼 그런 정형화된 논리적인 논설문 형태의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동화구연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래서 목사님들보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맞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 없는 도마, 한심한 도마, 집단에 똑똑한 척 하는데, 그 바보 같은 이 믿음 없는 도마에게, 일로 와, 이 바보야. 네 손을 한번 넣어봐. 그냥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바보 같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고 돈이 많고 뭐 잘 살게 되니까 지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부 생활을 했고 뭐 농사를 지었고 했던 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들은 이 사람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안이 떠진 것처럼 믿음의 눈이 잘 안 떠져요. 왜? 우리는 배는 게 너무 많거든요. 쓸데없이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생겨지고 믿음이 잘 안 깊어져요. 왜? 볼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이 시대에만 해도 그러니까 야, 네 손 한번 넣어봐. 이거 뭐예요? 자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네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야. 내가 네 선생이야. 그러니까 손 넣어봐. 아이고 선생님. 여러 가지 봐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든 뭐든 간에 뭐 무신론자든 이것도 이해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29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봐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실 확인이죠. 그렇죠? 진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성경에도 그 이전부터 나는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결국 손을 집어넣어 봐야만. 여러분 그거는 믿자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안 믿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 놈 눈엔 배지 않아요.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돈밖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육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본가? 저만 똑똑하고? 그래서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었고 그 시간에 나가 돈 벌고 딴짓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세금도 좀 탈루하고 뭐 그래가면서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안 그렇게 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29절의 이 말씀을 믿음이 없이 들으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보다 더 복된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된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믿겠어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 음모론이 나타나면서
잠수함과의 충돌설이 다큐멘터리가 막 8시간짜리네 뭐 4시간짜리네 그러면서 유튜브에 떴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세월호를 꺼내 보니 어때요? 잠수함하고 부딪힌 흔적은 없어요. 그건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상상이 돼버린 거예요. 추측. 예. 아무 근거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세월호를 보니까 이 충돌한 흔적이 없어. 그걸로 인해서 무너졌다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눈으로 보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 나고 아무도 거기에 토를 안 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또 다른 증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남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밤중에? 아니 외국 사람들도 다 놀래요. 아니 서울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좀 촌스러운 빨간 십자가 해갖고 다 그냥 많아요. 왜 그렇게 한국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뭐 하나님 은혜죠.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그러나 객관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보예요? 물론 기복신앙 그런 것도 없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종교의 심성은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계몽하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고 결의를 위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믿은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증거가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 많은 거가 아니고 그렇지 않을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많고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깨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 그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앉은 병인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100% 믿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시한부입니다. 3개월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넘게 1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죠? 그냥 기적이죠. 그게 기적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스스로 치유가 됐다. 아니, 그때 그게 기적이라니까. 의사도 죽는 날짜를 못 잡아주는데, 3개월을 시한부 받고도 3년 아니라 10년을 넘게 샀으면 그건 기적이지. 달리 뭐라 얘기하겠어요. 병원도 포기한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학으로 안 되는 건데, 과학 중요하죠. 그러나 과학 이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지간에 가족지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런다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거 안 해도 자기들이 해야 될 걸 아는데 맨날 스트레스 받았고 시험 때만 되면 막 짜증내고 막 그냥 그거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갈 때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막 그냥 피곤해요. 그래서 벤치에서 연습할 때는 잘하던 애들이 경기장에 가면 못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커쇼 같은 정말 세계 최고의 그 투수들은요 경기장에 올라가서 거기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수인 거예요. 슈퍼스타인 거예요. 실전을 잘하는 게 진짜 선수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는 듯 보이지만 평상시에 조금씩 해두다가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루틴을 유지하다가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오는 그게 잘하는 거지. 이제 시합 일주일 전 그래갖고 나는 1분도 안 자고 공부하리라. 그러면 그런 애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늘 공부를 못하는 루틴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매일 똑같이 공부하는 게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되나요? 안 되지. 공부가 안 되잖아. 시험이 닥쳐야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공부 못할 수밖에 없는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공부 잘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문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건 안 보여주셨건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의 한계라고 잡았어요. 사람들이 저 똑똑한 맛에, 저 잘난 맛에 살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것도. 운동선수들도 올라가서 내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다.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은 실력이 안 나와요. 그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부심은 필요해요. 그러나 또 객관할 때 객관해야 되는데, 쥐뿔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진심으로 대해본 적도 없는 놈이 맨날 성경에 대해서, 맨날 믿음에 대해서, 맨날 교회에 대해서, 맨날 예수에 대해서 지가 뭘 한다고? 체험해봤냐?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거도 많은데 그걸 일일이 대거나 몇 천명 몇만 명을 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그게 복된 자입니다. 그게 난 죽어도 못 믿겠다. 왜? 눈으로 못 봤으니까. 미친놈. 눈으로 본 거를 믿으면 너는 숨은 어떻게 쉬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은 눈에 뵈서 저기 하나? 안 봬도 말 안 해도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 야, 우리 부모는 용돈을 많이 주니까 좋은 부모야? 그 바보죠. 오히려 자식을 버리죠. 용돈 많이 주는 건. 사랑을 많이 주고, 믿음을 많이 주고, 소망을 많이 주는 것이 가족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도마는 손으로 찔러봐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훈계하셨습니다. 야, 손 내밀어 봐라. 내밀어면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정말 맞구나. 그럼 예수님이 정말 맞죠. 내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무슨 뭔 혜택을 내가 무슨 1등석으로 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멸류관은 받겠지만 1등석을 받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 더 가고 두 사람 더 가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그게 나 혼자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그래요. 그럼에도 늘 목사가 설교를 하는 까닭은 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대로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그것이 복된 일이다. 이 세상에서 잠깐의 행복과 쾌락과 복 받는 것보다 영원토록 복 받는 인생 되라. 그것이 영생이다.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이 복되도다. 그렇지 않고 그래야 그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육안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안이 떠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아 도마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계란 제목의 인간의 한계란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한계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한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참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영안으로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